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아내에게 아들을 낳아 주기라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아이가 그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하늘을 받았고 같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분명하게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아브라함의 집에 거할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건 남자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죠. 당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으로 바꿔지면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조상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데 그 자녀를 그를 통해 태어난 자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들이 그 혈통을 펼쳐질 것을 지금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 사람은 그런 자리에 세워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중요한 성경에 가장 이제 복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성취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뭔가를 성취하는데 여기 사례를 통해서도 사라라 이름 바꾸고 그 복을 통치하는 게 나와요. 똑같이. 복이 뭔지 명확하게 성경이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 복의 자리를 찾는 것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신앙으로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복을 받는 자리까지 세워져가는 과정이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이 없었을 경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믿음이 없었을 경우에 그는 아직도 처음에는 자기의 집에서 길린 자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고, 두 번째는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고, 거기도 하나님 세우지 않으니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자녀를 낳아주면 그 자녀에게 세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이제는 모든 자녀를 다 놓아야 되죠.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엘리에셀도 놓아주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자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 그 하나 씨앗을 찾아서 이 땅에 세워줌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핏줄이 시작되는, 거룩한 혈통이 시작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먼저 그걸 찾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네 아내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사라라는 말 자체는 여주인이라는 의미로 바꿔지는데, 이것도 이제 열국의 어머니였던 거죠.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바꿔져야 되죠. 사라가 아주 중요한 이름이 됐습니다. 자, 이름이 바꿔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16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 아들이 복이란 뜻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이 복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남이 복이다. 복은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고요, 이 땅 사람들이 바라보는 생명에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복의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고 태어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세워져 있어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거기는 복장이잖아요. 복에 관련된 그런 말씀. 저주도 연결되긴 하지만 거기에 복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여호와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 계명 하나하나를 바르게 듣고 바르게 순종해서 나아가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관심 별로 없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저것도 주고 받는 데만 목적을 두고 말씀에 순종함의 목적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흘러간다. 신앙. 여기는 기복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한국의 기복신앙이 너무 강해서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더 큰 걸 나눠주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준다고 해서 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더 큰 걸 주시면 더 큰 복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해서 얻는 것이 복인지 생각하는 그러한 얄팍한 신앙은 이제 성경에 어울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요,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죠? 쓸모없죠? 분명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누가 복이라고요? 아들이 복이라고요. 생명 태어남이 복이라고요. 이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도 복을, 너는 복이 되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주지 않은 자녀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수없는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셨던 거죠.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줬는데 아들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들을 낳는 복을, 그 다음에 그를 또 복을 줘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그게 사라라는 뜻입니다. 사라. 여러분, 이게 인간은 자기가 서고자 하는데 중심이 너무 커요.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서야 되고 내가 어떻게 얻어야 되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오해되는 것들이, 자, 1차적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죠. 신앙이 내가 만족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죠, 앞뒤가.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부여지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나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지 않는 신앙은 완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너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자기가 빠졌어요. 나를 뛰어넘지 않는 신앙은, 그것은 자기중시적 신앙이에요. 세워지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완전한 성장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의 세워진 의를 갖다 더 중요시 여겨요. 자기가 깨달은 게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고집불통이 되죠.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서, 이를테면 밭이라고 하면 좋은 밭이 돼서 씨를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뿌리면 열매를 맺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밭을 가지고 나는 이것 심어주고 저것 심을 거고 이렇게 나게 씨를 심어 나가야 된다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그런 신앙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사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엎드려서 비웃고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아예 이제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씀, 약속에 대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얻고 있는지, 이 성경 보면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죠. 엎드려 웃으며. 웃었습니다. 웃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말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놀랍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응? 그것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딱 뭘 가지고 나와요? 백세된 사람을 가지고 나와요.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손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출산하겠습니까? 하래요. 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소망이 좀 없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도대체 25년 동안 자녀를 24년이죠. 지금 99세니까 24년 동안 아내와 살아서 그거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관계 아내는 자녀를 안 주시는데 나이가 먹고 거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바뀌어졌는데 이제 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시니 자기가 생각했던 때와 너무 다르게 하나님 주신 시간이 너무 늦은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를 100세나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어찌 사람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상관이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과 상관없이 일을 하셔야 돼요. 사가랴 아시잖아요. 사가랴 안 믿었잖아요. 자기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먹었는데 어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심령이 아브라함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기를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스마엘을 못 놓고 있죠. 왜? 자녀가 안 보이니까 없으니까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막 주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에게 막 주어지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막 일이 잘 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걸 놓고 오겠어요? 자, 아브라함은 절실한 게 자녀인데 뭐 노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물 같은 것도 많이 얻었고 삶의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을 것은 이제 자녀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녀가 필요한데 자녀는 이제 안 주셨고 그러면서 사라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 바꿔주라고 복을 주면서 내가 그게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그것이 안 믿어졌잖아요. 100세나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90세 된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겠어? 고령 중에 고령이죠. 출산한다고 하면 고령 중에 고령이에요. 그런 나이면은 사실 자식을 낳다가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의술이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자연산품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머니인데. 근데 하나님 여기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를 밝혀서 자녀가 낳을 수 없는 나이, 살아도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고령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아브라함도 포기했어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겠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보여진 아들만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내려쳐서 그건 아니다고 딱 내려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기쁨이죠. 웃음이니까 웃음이란 이름을 주는 거예요. 낳았는데 그
그 즐거움을 말할 수가 없어.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분명히 아내 사라가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과 세워진 언약,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이 이삭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계속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가고 그러면서 야곱의 12집안을 태어나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고 국가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커지잖아요. 하나님 역사들이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네 후손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꼭 있어야 돼. 이삭이라는 아들이.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승용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분명히 복을 준 것은 뭐예요? 자녀가 태어나는 말하고 있죠. 여기도 12두령을 줄 거다. 두령. 거기에 이제 머리 되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고자 하는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고 그곳에 들어온 자녀들이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녀로 태어나는 그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소용없어. 누가 자녀를 많이 낳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자녀가 제일 중요해요. 그 자녀가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영적인 역사를 못 받으면 다른 데 구원받기 어렵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살아야 됩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스스로 떠나가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할 일이 뭐가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17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예요? 언약을 세우잖아요. 언약을 너는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제 흐르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쭉 해주시죠.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자손 후대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너와 내 후손은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후에 가서 언약을 세워서 내 후손도 이 말씀 지키라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 언약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토피를 베어라. 그래서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걸 하라는 거죠. 그럼 누가 얘기하느냐? 대대로 모든 남자는 너희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돈으로 산 사람을 막론하고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라.
이미 이제 8일의 약속을 했죠. 이 약속대로 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은 너희 살에 있은즉 영원한 언약이 되겠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그 중에서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그건 내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이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에는 엄청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잘라주니까.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세례가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사함과 부활의 은혜가 임하도록 세례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회개의 세례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도 세례를 받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받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는 영적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단코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이들에게는 너무 필요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날에 이제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는 너희 집에서 난다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럼 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피를 베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걸렸다는 거죠. 이만큼 배웠습니다. 그럼 영적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씨라고 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분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씨를 이제 낳게 하는 그 작업을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언약적으로는 이미 할례를 받으셨죠. 태어나신 8일 만에 실제로 받으셨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구약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베은 것은 이제 영원한 언약을 살아있다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포피를 베고 베지 않은 자는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했으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포피를 베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러면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할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할례 받은 백성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다. 왜? 아브라함부터 할례를 하고 지금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다. 지금 13세니까 86세부터 지금 99세 됐잖아요. 86세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년 있다, 약 10개월 있다 태어나니까 그게 1년이 넘어갈 수 있죠. 그럼 나이로 따지면 13살이 맞죠. 정확하게. 그래서 13살 때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태어나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당연히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그에게 더 중요한 일 없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계약의 백성이 되죠. 약속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언약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을 은혜를 입는 그 할례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때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건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여 오시는가. 그 길이 성령이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서 그 죄가 사라지고 영이 태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오순절 가기 전에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오신 날이었을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그 날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새로운 영적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50일 후에 오순절을 맞이하는 길을 찾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오순절의 열매가 6월절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뭘로 오냐면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잘 이렇게 얘기 딱 갖다 주지 않으면 이해를 잘 못해. 성경의 지식이 그렇게 여러 안에 쑥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도 이제 그 말씀을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안에 신앙이 다 들어있어요. 회개죠. 첫 번째는 세례는 회개를 위해서 준 거죠. 그 다음에 또 세례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간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세례가 없잖아요. 세례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이루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가져올 수 있냐 말이에요.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도 새로 할 수가 없는데 바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 성령과 불로는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된 사람 성령 주시죠? 이 말씀 보면 성령 세례 주시죠? 그건 누가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물세례 준다고 말씀하셨죠? 세례. 회개하기 위해서. 자,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회개를 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걔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럼 신을 가져다가 주인한테 주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근데 종과 종의 자리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예수 자신으로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 종의 자리도 아니다. 자기는. 그분에 비해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까? 분명히 오시는데 신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 부활되신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속죄와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성령 받아야죠. 회개하고. 그게 성령의 전체죠. 이것만 하면 예수의 속죄와 부활을 이루어지는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세례를 이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추수되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추수를 주시는데 그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 오면 주님이 이제 영이 되셔서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와 부활이 내 안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될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가지고 그런 시야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구원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게 달라고. 나도 이뤄달라고. 여기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이대로 하실 거다. 그리고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서 세워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좀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을 세례 좀 회개 세례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는 영으로 오시잖아요. 회개한 자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영적인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그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아버지가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하신데 속죄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길이에요. 성령과 불이 필요한 거죠. 성령과 불의 세례가. 그래, 이 길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을 때 그 할례가 무엇에 관련되겠어요? 지금 언약이 됐잖아요. 언약.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언약으로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그게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나는 늙었는데 사라는 어떻게 되고 출산 어떻게 하겠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지. 인간의 눈으로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18장 넘어가고 19장에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직도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 안 하잖아요. 2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 모습이
나왔어요.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21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 과정이 있는 자녀를 태어나는 과정들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미 자녀를 줄 준비 다 되셨지만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여러분도 속죄와 부활의 은혜가 이미 주신다고 약속해놨잖아요. 그럼 그걸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 돼서 여러분이 언약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마로 들려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럼 딱 믿어지면 여러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서 성령 충만까지 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은혜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